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의 백성 삼으셔서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며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네, 16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서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거룩한 나라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이는 너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그 위험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셋째 날 아침이 되고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는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는데 이 나팔 소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 음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만물이 다 두려운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백성을 돌리고 진에서 나와 산 기슭 즉 하나님 임시 성소로 삼으신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도 시내산 꼭대기의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만나는 광경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으로 더럽힌 인간이 만나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어진 율법은 결국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절, 21절에 보면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를 지성소로 삼으시고 그곳에 강림하신 후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마치 대제사장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중보자로 이제 하나님의 전면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후에 모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백성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경계를 넘게 되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두려운 말씀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왔다가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영광을 보면 죄인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감추시는 것은 역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제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인데 본문에는 제사장을 향한 경고가 나옵니다. 22절, 24절을 보면 임시로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때 천부장 또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기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제사장 제도가 세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건 그들 역시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몸을 성결케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라도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함께 올라오라고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결국 이제 아론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만남을 조심스럽게 서서히 그 범위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결국 아론을 부르신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그 대제사장의 중보적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태양이 없다면 이 지구상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에 가까이 가면 매우 위험하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인간은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처럼 위험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를 아시기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직접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시내 산에서 성소를 삼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시고 그 지성소에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모형이 되었고 실질적인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바로 성전임을 선포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출애굽기에 주어진 모든 그림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이 피 흘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음을 선언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구원의 계획과 인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그 과정들을 이제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 가슴에 울림이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수많은 세월을 흐른 이후에 그 백성이 구원을 받았고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산길을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대면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받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이 어려운 재앙들이 속히 끝남으로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